우리 믿음의 가족들 매년마다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지만 매년 같은 예배는 아닙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예배는 아닙니다. 매주일 우리가 기도하지만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번 새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매번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영광의 축하 감사 예배는 오늘 독특하게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비되고 오늘 준비되고 오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성탄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사건만큼 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사건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또 인류가 회복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창조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그 이상을 뛰어넘는 세상을 가장 놀라게 하고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 사건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성탄의 사건은 우주 만물을 바꾸는 사건이고 이 세계 인류의 근본적인 토양을 바꾸는 사건이고 그리고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새로운 전진을 부가하고 또 급속한 속도로 전진시키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축하하고 또 축하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고백하고 나누고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성탄이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성탄이 모든 인류의 근원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성탄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성탄이 구속의 역사의 진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성탄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성탄이 없었다면,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거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모든 사건의 시작이 역사 속에서는 성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모든 인류의 가슴 속에 심어지는 사건이고 감동을 주는 사건이에요. 기억되는 사건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의 중심에 왜 성탄이 놓이게 됩니까? 왜 성탄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고 세계 역사를 이렇게 전환시키고 흔들어 놓는 중요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역사를 나누려고 할 때, 역사를 탐구하고 검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연도를 따집니다. 연도를 따져 몇 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냐,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냐 이걸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불교력을 쓰든 당군력을 쓰든 독특한 자기 나라의 연력을 쓰든 상관없이 세계의 역사에 문명국가로서 세계의 역사에 들어와서 세계 역사 속에서 자기 존재를 찾으려고 하고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우리는 성탄하신 주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BC와 AD로 설명을 해나갑니다. 성탄하신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사건은 BC로 따져가죠.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의 역사. 그래서 BC 1년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BC 1년, BC 2년 거꾸로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 예수 성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분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문명국가로서 세계 역사 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거나 민족의 존재를 파악하거나 국가 간의 이야기를 해서 서로 세계의 공영, 세계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할 때도 역사의 이야기는 다시 그리스도의 성탄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도 자기의 독특한 연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계 속에서 자기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다시 성탄을 기점으로 하는 연력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AD 1년 이렇게 하죠. AD 2018년 이제 다가오잖아요. AD라는 말이 아노 도미니라는 말입니다. 라틴어예요. BC라는 말은 영어입니다. Before Christ죠. 예수 이전의 역사가 어떤 거냐? 따져보면 거기서부터 1년씩 계산해 가는 거죠. 근데 AD,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는 AD로 따집니다. AD 1년이에요. 이렇게 따지잖아요. 아노 도미노, 아노라는 말은 이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해, 년을 가리키고, 도미노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에요. 아노 도미노라는 말은 영어로 굳이 하면 in the year of the Lord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해다. 그러니까 주님의 해로부터 몇 년 됐느냐? 주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지금 몇 년째냐? 그러면 2017년 된 거죠. 세계 역사는 성탄을 기점으로 좌우로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역사적 기점으로 따져도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 예수님의 성탄이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성탄을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연력을 예수 중심으로 계산한 거 이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사건이 세계 속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감동적인 사건이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성탄은 세계 역사를 바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역사를 바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고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이 없던 세상 가운데 생명이 노예점으로 역사가 바뀝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어둠의 역사가 빛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가 오심으로.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록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묵상하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9장을 보게 되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전에 흑암을 보던 사람들이 흑암에 놓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있고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꾸는 놀라운 변혁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은 내적 차원이나 실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치적, 영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주적 차원이에요. 우주적 차원. 또 뿐만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건입니까? 단순히 연력의 계산, 연력으로 그리스도를 성탄의 기점으로 세계를 해석해 나가는 이것을 뛰어넘어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든 세상은 싸움의 세상이다. 싸움의 역사다. 분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분쟁의 역사.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샬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샬롬의 역사.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예수님이 성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탄, 역사적으로 성탄하시면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이 보습이 되고, 보습 아십니까? 밭가는 거 있잖아요. 밭가는 거.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싸움의 시대가 평화의 시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분쟁하는 내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요? 서로 함께하는 평안의 시대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하신 예수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공동체와 그 시대와 그 나라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아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뛰놀고 사자와 어린 송아지가 함께 뛰놉니다. 그리고 살찐 짐승과 어린아이가 함께 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평화의 시대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평화의 시대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사건은 역사의 전환입니다. 역사의 변혁인데 어떤 변혁입니까? 왜 역사 속의 성탄은 놀랄만한 감동의 사건입니까? 여러 사건 중에 가장 놀랄만하고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 되는가? 역사를 변혁시키는 사건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죽음의 시대를 생명의 시대로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으나 은혜는 누구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율법은 죄 범한 자는 다 죽는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다 죽는다 선언하고 있어요. 누구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음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은혜로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이후에 이 시대는 무슨 시대?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율법의 시대, 죽음의 시대가 아니에요. 사망의 시대가 아니다. 무슨 시대?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성탄 사건은 가장 놀랄만한 사건이고 경배받아야 될 사건이고 축하받아야 될 사건이고 감사드려야 될 사건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를 어둠에서 빛의 시대로, 그리고 전쟁과 싸움의 시대에서 평화와 평안의 시대로, 평강의 시대로, 샬롬의 시대로, 에이렌의 시대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시대, 사망의 시대를 무슨 시대로? 생명의 시대로, 은혜의 시대로 전환시킨, 바꾼 역사적 사건, 성탄하신 주님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후에 평생 축하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인생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이 사건이 그렇게 감동적인가? 왜 이렇게 가장 세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가? 다름 아니라 바로 바로 당신, 바로 나를 우리 주님이 성탄하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바꿀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바꿈의 내용이 한 영혼이 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탄하신 주님을 시인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삶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에게 평화가 오고 그에게 평안이 오고 그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게 새로운 결실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평안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평안을 주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하였노라? 이기었노라. 어둠도 이기고 전쟁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싸움도 이기고 다 이겼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는 너는 어떻습니까? 평안하라.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보호하시니까 평안,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평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 사건은 놀라운 사건, 가장 감동적인 사건, 가장 역사 속에서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세계를 변화시키지만 근원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사건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가 된다면 당신은 그로 인하여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자라가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 예쁘죠? 이쁘죠? 안 이쁩니까? 이쁘죠? 이쁘죠? 이쁜데 일주일 뒤에 와도 이 모양, 한 달 뒤에 와도 이 모양, 2달 뒤에 와도 이 모양. 여기 이거 쌩합니다. 이건 쌩하네. 아니네. 예. 이거는 좋아. 그런데 일주일 뒤에 오면은 이 꽃은 완전히 쓰러집니다. 그런데 화분, 정말 뿌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변화가 있는 거, 변화가.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도 생명의 뿌리가 없으면 시간이 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있어도 예쁘게 보여도 아름다워도 능력은 없는 거 아닙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이렇게 달라지느냐?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게 돼요. 내 마음도, 내 손도, 내 눈도 다르게 사용되게 돼요. 보는 것도 바뀌고, 잡는 것도 바뀌고, 가는 것도 달라요. 왜?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이. 그러니까 성탄하신 예수님은 놀랄만한 분이라, 놀랄만한 분. 놀랄만한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결실을 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그 사람, 생명 되신 예수가 들어온 사람, 그분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긴 사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향기.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이전에 이 로마 제국 당시에 말이에요.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계속 정복했잖아요. 정복하면 그때 그 장군을 내보내거든요. 그 정복 전쟁에 장군을 내보냈는데 그 정복 전쟁이 이제 정복하고 돌아가면 그 장군을 환영식을 합니다. 환영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로마성 밖에서부터 이제 성문 밖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게 행진이 되냐면은 카피톨리네라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 이제 신전이 있거든요. 그까지 쭉 행진을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딱 이제 승리의 그 개가를 부르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올 때 그 영광을 장군이 다 받는 겁니다. 딱 이제 들어오면은요, 마차 타고 수레를 타고 쫙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승전가를 부르고 들어오는데 그 승전한 이 전쟁에 승리한 장군을 축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승리한 장군을 축하하는데 축하 행렬이 쭉 들어오기 전에 앞에 뭐가 오냐면은 향을 피워가지고 이 향이 쫙 로마 시내에 퍼지도록 향을 쫙 피워요. 이렇게 쫙 피우고 그러면 오늘도 누가 승리의 장군이 들어오나 보다. 누구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은 누구를 안내해 주는 거죠? 뒤에 승리한 장군을 안내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성탄하신 주님을 내 심령 속에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모시게 되잖아요. 그분을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평안의 복을 누리는데 이것이 일정 부분 시간이 돼서 이렇게 쭉쭉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향기가 돼, 열매가 돼, 열매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향이 나요, 향이. 열매가 드러나서.
향기는 열매와 같이 가잖아요. 향이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 열매의 향기를 통해 가지고 내 뒤에 누가 온다는 거 알아요. 내 뒤에 누가 계신다는 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장군이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이게 비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기로서의 열매는 노력으로 가는가? 물론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노력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그럼 뭘 강조하느냐? 뿌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대로 사람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이 들어오지 않는다며야 향기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향기를 뿌릴 수는 없죠. 왜? 성탄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사건은 세계에 가장 놀랄만한 사건이다. 왜? 세계 역사를 평화의 역사로 그리고 생명의 역사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빛의 역사로 바꿨기 때문이다. 근원적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근데 왜 놀랄만한 사건이냐? 이 역사가 바로 누구에게 적용돼요? 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더 감동적인 거죠. 원래 감동은 내게 일어날 때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아무리 감동 있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일이 아니면 감동이 얼마 못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성탄이 감동적인 가장 놀랄만한 사건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오시면 당신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버트 멍어, 이름이 좀 그렇죠. 멍어. 이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사실 간증문이에요, 간증문. 자기 간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그 속에서 자기 간증을 해요. 이 멍어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진지하게 내 마음에 초대하게 되었다. 내 마음에 초대하게 되었더니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초대, 그리고 주님이 들어오고 싶어 하셨고 그분을 주님의 뜻대로 모시게 되었다. 내 마음의 집에 모시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집을 방문하셔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구경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마음의 집에 놓여있는 서재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서재방. 예? 이 마음의 집 여러 방이 있는데 이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로 들어가시더니 그렇게 탐미적이고 그리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이고 그런 온갖 정욕과 관련된 책들이 잔뜩 껴있는 그런 서재의 책들을 다 뽑아내시더니 정말 행복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내주는 경건한 책들을 다 꼽아 놓으시더래요. 그리고 그 방을 잘 소지하고 나오시더니만 주님이 주방으로 가시더라는 거야. 이 마음의 집의 주방으로. 그래서 이 멍어가 따라가서 우리 주님은 주방에서 또 뭘 하시려고 하시나. 가보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먹을 것을 구비해놓고 욕구대로 사놓은 주방, 먹을 걸 잔뜩 사놓은 그 주방에 들어가시더니 주님이 다 이건 비만 해가지고 마음의 비만 해가지고 다 제거해주고 다 청소를 하시더니 거기 생명의 양식을 냉장고 뭐에 다 꼽아 놓으시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방에서 나오시더니 예수님이 거실로 오시더랍니다. 거실로 마음의 집에 거실로 나오시더니 거기에 온갖 세상적인 이야기를 그냥 거침없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들려오게 하는 세상의 마음의 TV, 마음의 여러 가지 오디오 등등 많이 놓여있는 주님이 그것을 싹 제거해 주시더니 주님의 음성이 잔잔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기가 막힌 감동으로 들려오는 스테레오를 설치해 주시더래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딱 가시더니 예수님이 저 한쪽을 딱 중시하더니만 저 끝에 있는 평상시에 자기 작업실로 쓰는 이 마음의 방을 들어가시더래요. 그러더니 거기를 정리하시더니 거기에 온갖 세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작품을 만들려고 그냥 몸부림쳤던 그런 도구들을 다 제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친히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 작품 나온다 친히 알려주시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방에 보니까 숨겨진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나름대로 홀로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저 여자 이쁘다, 저 사람 어떠다,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홀로 오락을 즐기는 방이 있는데 저 여자 이쁘다는 말은 없어요. 이건 내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런 오락을 즐기는 그 방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방으로 들어가시더래요. 들어가시더니만 진정한 즐거움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꿈을 꾸며 이웃을 생각하며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동했다는 거예요. 와, 내가 내 집이 이렇게 깨끗해지다니. 예수님 한 번 모셨더니 내 마음의 집이 이렇게 아름다워졌구나. 완전 리모델링이 됐구나. 완벽하게 바뀌었구나. 하는데 순간에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순간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집주인 노릇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자기 마음의 집의 문서, 집문서를, 마음의 집의 문서를 서 계신 우리 주님께 내놓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집문서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났더니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건 내 얘기다 하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거는 나랑은 좀 먼 이야기야. 그렇다면 성탄, 오늘이 진정한 성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야, 저 이야기는 작년에도 내가 경험한 이야기고 올해도 경험한 이야기.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저 얘기는 어쩌면 정말 생소해. 너무 생소해. 너무 처음 듣는 얘기야. 내 마음의 집과는 어떻게 먼 얘기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탄은 놀랄만한 사건이에요. 왜 놀랄만한 사건이냐?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니까. 할렐루야. 문제가 풀리고 길이 열리고 꿈이 열리는 역사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왜 중요한 사건이냐?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바꿔가지고 세계를 축복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면에서 감동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만들고 죽음의 시대를 생명의 시대로, 분쟁과 싸움과 전쟁의 시대를 평안과 평화의 시대로, 심지어는 어둠과 흑암과 어둠, 그리고 완전히 불의와 절망의 시대를 바꿔서 여러분 빛의 시대로, 희망의 시대로, 소망의 시대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고 선물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완전히 제로예요. 제로 퍼센트예요. 없습니다. 나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 번째 놀랄만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성탄은 놀랄만한 사건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놀랄만한 세 번째 기적을 보기를 원하면 나처럼 해라. 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눈을 돌려서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소외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나누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널널만한 이 역사의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글들을 보세요. 글들을 보면 대부분은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글들이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글들입니다.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야 되겠다.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가난한 자들을 기쁘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글을 쓰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차라리 나도 저들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예?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거지 노릇도 해. 어느 날 이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2명의 거지가 톨스토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2명의 거지가 야, 네가 가서 한번 톨스토이를 만나볼래? 그리고 나도 만나볼게. 그래서 한 명의 거지가 막 찾아가서 톨스토이에게 톨스토이 선생님, 저는 거지 누구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톨스토이가 손을 잡고 형제님 정말 반갑네요. 형제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형제요, 당신 나의 참 형제입니다. 등을 두들기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힘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친구 거지한테 가가지고 나 지금 톨스토이 만나고 왔다 그러니까 거지가 톨스토이한테 가니까 뭐 주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얘기를 아무것도 안 주더라.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거지가 진짜 거지다. 거지. 진짜 거지 같다. 아니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귀족인데 아니 우리한테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 만나고 온 거지가 하는 말이 나는 돈을 못 받아도 좋고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받지 못해도 괜찮다. 난 톨스토이에게 진짜 감동했다. 왜 그러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형제라고 하더라. 형제. 넌 내 형제다. 내 형제. 형제요 하면서 등을 두들기면서 위로가 되더라. 내 평생에 거지 노릇하면서 날 보고 형제라고 한 사람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탄한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더 놀라운 사건인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갈 뿐만 아니라 함께 울고 웃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핵심이 뭐냐면 형제입니다. 형제. 가족처럼. 로마서 12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개념이 뭔지 아시겠어요? 형제예요. 형제. 형제로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있어서 무슨 집사, 무슨 목사 합니다만은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호칭 중에 하나가 따라서 형제. 형제다. 형제 자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감격적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탄하신 주님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풍겨나는 냄새가 지독해요. 가는 데마다 악취예요. 정신적인 악취가 나고 가치적인 악취가 나고 행동의 악취가 나고 그리고 관계의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악취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내가 편안하게 살고자 악취나는 습관으로 악취나는 형태로 내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되죠. 성탄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되면 소니아라고 하는 이 여주인공이 나와요.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보고 현대 지성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또 다른 남성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그 이름을 제가 기억해. 그 남성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남성 주인공이 이 소니아는 형편없는 여자거든요. 아주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에서 마치 쓰레기통에 버려진 휴지 조각처럼 아주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현대의 지성으로 상징되는 이 주인공 남자가 이 소니아라는 여자를 보고 감동을 받아.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예수께로 가요. 그 말은 뭐냐? 비참한 환경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휴지조 같은 인생을 사는 소니아, 그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한마디로 성탄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은 약해도.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성인을 살려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앞으로 오고 올 세대에서도 이것보다도 감동적인 놀랄만한 사건이 없는 완전한 사건, 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 앞에서 세계를 바꾸는 역사요, 나를 바꾸는 역사요, 나를 세계를 향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성탄하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모시면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두우나 주님의 성탄을 통하여 밝은 시대로 전환이 되었으며 희망 없는 세대가 희망의 시대로 바뀌었으며 어둠의 시대가 빛의 시대로 바뀌었고 절망의 시대가 소망의 시대로 바뀌었으며 성탄하신 주님 때문에 죽음의 시대가 생명의 시대로, 율법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로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성탄하신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 다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